매주 또 열심히 늦은 시간까지 또 찬양을 연습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쓰임받는 우리 성가대 그리고 예배마다 또 찬양으로 귀하게 섬겨주시는 찬양단 우리 지휘자님들 우리 반자님들 우리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위로 예배에 우리 어려운 장례식장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이 좀 있어서 가깝지만 그래도 차량 운행을 마치고 함께 봉고차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운행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또 좀 기다렸다가 같이 가서 위로 예배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헌신예배 감사함을 드렸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가대 또 우리 찬양단 헌신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찬양단원들 또 성가대원들 그리고 지휘 또 반주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늘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가정과 자녀, 생업의 모든 현장을 지켜주셔서 마음껏 주신 은사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관련된 유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목류병 환자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대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 찬양 좋아한답니다. 머리가 없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요.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의 눈물에 섞인 그 고백의 찬송이 있는데 힘써도 못하네. 형광등 회사의 주제 찬송이 있는데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이런 찬송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돼지꿈 자주 꾸고 로또 대박 누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다 그래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내를 사랑하는 공처가 남편들의 애환이 섞인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소방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요. 산바다 불이 탄다. 해양경비대 주제가가 있다고 합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목욕탕 주인들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는데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제가 찬송을 다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제목만 언급합니다.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다 그래요. 이건 수준 높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며느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대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걸 못 알아듣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가 함께 오시니 함께 계시니 시험이가 오나 겁이 없다. 뭐 이런 유머 찬송과 관련된 유머입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십니까? 찬송 많이 하세요? 찬송 많이 하셔야 돼요. 승리하는 삶의 비결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능력이고 찬송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과 또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활 속에서 늘 찬송하는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도 성가대가 있을까요? 네? 또 다녀오셔가지고 몇 명이 있더라 이렇게 또 얘기하면 제가 또 곤란하고 천국에도 성가대가 있을까요? 안 가. 왜 좀 다녀오시지?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4장부터 7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도 성가대가 있음을 보게 돼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가대인데 일단은 그 4장과 7장에 보게 되면 천상에서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상황을 쭉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7장까지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모양이 사자 모양이 있고 또 독수리 모양이 있고 송아지 소 모양이 있고 그리고 사람 모양을 가진 이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밤낮 쉬지 않고 세세토록 찬송한다 그랬어요. 자, 보좌 우편에 네 생물이 하나님을 세세토록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 네 생물 주변에 보좌 앞에 24보좌들이 쫙 있는데 12보좌에서 24보좌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게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24장로들이 앉아 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의 그 관을 드리면서 세세토록 찬송한다라고 했어요. 24보좌에 앉은 그 24장로들 주변에는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천사들이 있는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러니까 24보좌에 앉은 그 장로들 주변에 천천과 만만인 수많은 천사들이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24장로들 주변에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셀 수 없는 무리, 앞서간 성도들이 되겠죠.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서서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대한 성가대라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어요. 천국에는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보좌 주변부터 해서 24장로들로부터 해서 모든 천사 그리고 앞서간 모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세세토록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천국이라. 자, 그럼 우리는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1. 찬송을 싫어한다. 2. 찬송을 좋아하신다. 삼지선당까지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지선당. 1.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신다. 2. 찬송을 싫어하신다. 1. 하나님은 무진장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뭐 영적인 존재든 육적인 존재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시편의 시인인 다윗이 22편 3절에서 뭐라고 노래하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9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그 69편 30절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다윗의 노래가 나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임이 될 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오늘 우리 역대상 2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뽑고 그 제사장들을 도울 레위인들을 뽑아서 24반열로 조직한 이후에 또 누구를 조직했는가 하면 제사장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성전에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또 24반열로 조직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5장 1절로 7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쭉 나옵니다. 24반열에 대한 찬송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조직이 쫙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찬양대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가대 찬양단 헌신예배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찬송을 맡은 그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레위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레위인. 아무나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자들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레위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그들이 맡은 임무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별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서 읽고 있는 그게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6, 17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인들 가운데에 찬양대를 조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머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찬양대의 대장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아삽과 그 유명한 헤만과 에단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을 조직하는 가운데 그들을 각각 직임대로 맡은 역할대로 찬양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그 대장들과 함께 또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을 조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레위인은 일평생 성전에서 거룩히 구별돼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자신의 전 존재를 온전히 헌신하고 또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선택받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평생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따로 24반열로 조직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8장 16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장자가 되겠죠. 장자를 대신하여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더라. 레위인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 전체를 다 데려다가 성전에 쓸 수 없으니까 그 장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경외하는 그 일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을 돕는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있고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레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모든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 오직 전생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도록 선택받고 구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목적과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돼요. 레위인들에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레위인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평생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섬기고 예배하고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레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레위인은 전 생애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며 살아야 했던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부담이 좀 오시나요? 가슴에 우리 성가대만 손을 딱 대시고 한번 해보시죠. 나는 레위인이요. 네.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여러분 레위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만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까? 나를 위한 삶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 찬송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만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찬송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레위인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구약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비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그거는 성가대만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를 하면서 또 찬양단을 하면서 찬송을 맡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시면서 매 이 앞에 서서 찬양으로 섬기고 영광 돌릴 때마다 기쁨으로 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찬양단과 성가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레위인으로 오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또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맡은 그들은 무슨 노래로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어요.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찬양을 맡은 그런 레위인들이었다. 신령한 노래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나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언을 하다 그리고 영감에 의해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령한 노래 나바가 예언을 하다 영감에 의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신령한 노래로 찬양대원들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영감이 넘치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좀 더 도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매주 앞에 서서 찬양하실 때 내가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걸 느끼세요? 느끼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들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육의 소리가 아니라 영감이 넘치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그 본인이 이 찬양을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걸 느끼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곧 그만큼 찬양되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만큼 찬양되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갈 때 영감이 넘치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라는 거죠. 찬송하기 이전에, 찬양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영의 감동에 따라서 이 육의 소리를 통하여서 소리가 나올 때 그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이 되고 그 찬송을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그 감동이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엎기는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과 또 성가 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찬양을 맡은 사람들인 그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익숙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익숙하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익숙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함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냥 탁월한 은사를 주셔서 바로 그냥 전문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익숙한 자들이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연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할 때는 찬양이 아니고 앞에 설 때는 찬양입니까? 아니죠. 연습하는 것 자체가 예배이고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익숙했다는 것은 찬양하는 일의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이고 찬양하는 일의 전문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찬양하는 일을 연습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어떻게?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이라. 아멘. 그러므로 찬양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그 자체가 경건의 여정이고 경건의 훈련이고 그 자체가 이미 예배이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가대 또 찬양단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바로 앞긴 새해에는 여러분이 찬양을 맡은 레위인임을 꼭 기억하시고 찬양하는 일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서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성가대 찬양단은 아니지만 오늘 예배에 헌신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찬송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찬송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짧은 찬양이지만 깊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천상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세세토록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여 우리의 입술을 벌려 중심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하고 찬송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찬송의 은혜와 찬송의 능력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레위인들 가운데 오직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자들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생애와 모든 삶 속에서 찬양으로 희생하고 찬양으로 헌신하고 찬양으로 모든 삶을 감당해 가야 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그래서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